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아니 20절부터 할게요. 2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 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복된 신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주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뭐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공간과 시간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사물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그 태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결국은 제가 세계관 얘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창조적 세계관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대요? 그게 창조적 세계관이고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시작점부터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관에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대인관에도,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관에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관에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교회관에도, 모든 관이, 그 뿌리가 성경적 세계관, 창조적 세계관으로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는 뭐 뱅하고 터져가지고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계속 해가지고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믿는 진화론, 그 진화론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어져서 시작점이 이게 진화론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는 그러니까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은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든지 힘센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인류 역사가. 그래서 내가 힘세져야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약육 강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생존 경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삶의 이유와 목적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의 기초를 두고 세계관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자라면서 이미 이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그게 세팅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또 교사들로부터 학교 교육으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그거를 다 내리받아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교회 와서는 성경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듣는 이론이고 문 바깥에 나가면 살아가는 이유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다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 즉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과 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이 말을 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노니 이 말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참되고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뒷부분으로 나아가는 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먼저 걸러내면서 이거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내가 알파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 정말 믿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니까 그냥 빛이 생기고 모든 사물들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6일 동안에. 그걸 믿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웃기고 있네 라고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 뒤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의 끝자락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7절기 말씀드렸잖아요. 7절기가 이스라엘의 7절기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거에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고 22장의 21절이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 안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이전에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22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한 거를 사도 요한이 12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런데 요한도 죽이려고 하는데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야. 불에 태워도 안 죽고 아무래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여도 안 죽으니까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지가 거기다 가둬놓고 죽든 살든 이제는 이렇게 가둬서 외톨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되고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계시래요, 계시. 근데 어떤 계시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래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했대요. 이게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계시해 줘서 그 계시를 적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 교회가 소개되어져요.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7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 교회. 그 당시에 7 교회를 얘기한 것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예언적이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에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7 교회의 모든 교훈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 마지막 때의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들이 나. 그리고 난 이후에 3장, 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4장, 5장 여기까지가 천상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려면은 7인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7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인이라는 게 이게 도장처럼 이렇게 봉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봉해져 있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7인이 떼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7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7 나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7 진노의 잔이 있어요. 이것들이 연결하면서 쭉 이어지면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나오는 쭉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내용들이 인이 다 열려지면서 18장에 가면은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로 초청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18장에 나와요. 19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19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20장에 가게 되어지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고 거기 갔더니 새 하늘, 새 땅에는 어떤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지, 사이즈는 얼마나 많고 그 성은 어떻고 그 성 안은 어떤 모습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으로 넘어와요. 그게 연결되어지면서.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그 보좌에서 흐르는 에스겔하고 연결되는 게 47장하고 보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지고 생명 강수가 흐르는데 닿는 곳마다 그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5절까지 나오는 22장 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17절 말씀만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아서 묵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 설교만 듣고서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이게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참되고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되고 진리되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 그걸 읽으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에 걸릴 수 있었으면 싶어서 본문을 길게 잡아서 읽게 해드렸던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 이 내용이 여러분들도 믿어지는, 이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유일한 관심사거든요. 설교로 듣는 사람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설교로 들으면 이 교회에 탁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교회가 이것을 하자라고 할 때 그거를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보려고 함께 한 배를 타고 몸부림치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유익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갔으면 좋겠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의 핵심은 그분이 말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신 그분은 신실하고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제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얘기하고 있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처음 시작 알파도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메가도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인류의 모든 구속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엄청 기쁨과 설레임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은 설레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그분이 신실하고 참되대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 삼아서 내가 하는 이 말의 기준 삼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상도 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얘기 두 번이나 나오죠. 지키는 자, 내가 말하는 건 신실하고 참되. 근데 내가 말하는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걸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자가 지키는 행위 한 그대로 네가 한 대로 행한 것에 상급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상급은 하나님이 다 우리가 말한 말 한마디,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걸로 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따라 사는 건 다 망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말하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기분 따라 하려고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지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상급이 된다고. 오늘 말씀 속에 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게 신실하시고 참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하려는 것보다도 여기에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자, 이게 또 누구의 지금 얘기예요? 신실하고 참되신 그분,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게 하는 그분, 시작 천지를 만드신 알파가 되시는 그분,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이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도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그럴 때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예?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교회가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순절날 뭘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교회되면 성령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지. 성령 빠지면은 그냥 사람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빠지면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구원받아 거듭났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자신을 비워드리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말씀을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 혼과 육의 힘으로 말씀을 살려고 하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율법 주셨다고. 근데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라고, 율법은. 그런데 성령을 주셔서 예수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일 모레 나팔절날 오셔서 신부를 부르시어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신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신부인지 아닌지, 나는 신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신부로 단장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엘루월부터 지금 그걸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설교 듣고 지난주 것도 지났고 또 새로운 거 받고 이거 아니라니까. 저 엘룰 때부터, 아니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거나 아부월 9일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 나팔절이 돼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그런 신부가 돼서 같이 가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설교 듣고 그런 거 잘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좋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거라니까. 내가 신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신부는, 교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주관하실 때 신부다워지는 거고 교회다워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뭘 한대요? 지금 오라 하시는도다. 지금 이거는 그냥 보면은 그 뒷면 내용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중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주님 오세요, 나의 신랑이시여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 오라는 고백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이 신랑 대신 예수를 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오라 안에 함께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이중적 의미 안에 담겨있는 오라 안에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해서 신랑이 오시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 앉아가지고서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만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기다림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전제가 되는 믿음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가요. 내 안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만큼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아무리 크게 외치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이만큼 받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살아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만들어내 가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라고. 즉 자기 부인의 영역의 크기가 결국 예수를 부활시키는 영역의 크기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내가 신랑 예수를 신부로서 목말라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에 비례되어지는 믿음이라고. 이 땅에서 이게 갑자기 사과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진짜 사과가 열렸네. 봤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걸려야지 되는 거예요.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려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걸린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 결과를 갖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두 번째고 그건 결과일 뿐이라고. 믿음의 본질은 그러니까 대상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러면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 믿어서 다 순교당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오면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순교당하고 이런 예수 나 안 믿어. 마지막에 그럴걸? 마지막에 내가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하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에 걸려야 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맨 끝자락에 이제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 요구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 내가 속히 온다. 이게 속히 될 일이야. 근데 내가 너희 행위를 볼 거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돼.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고. 마지막 성경문 끝내는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내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고. 말씀을 지키는 자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동한 그 행위에 내가 상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귀에 들려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생겨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자기가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성령님과 함께 주님 오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도 때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예를 들어 제가 혜성이한테 하자. 제가 혜성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혜성이가 오늘 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고 정말 믿어졌어. 그러니까 혜성이가 이걸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자가 또 오라 하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7절, 듣는 자도 또 오라 할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 자도 이제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됐으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오라고 얘기를 초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때가 이런 때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세요. 그러면서 뭐래?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정말 원하는 자가 있느냐? 원하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누가 목마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목마르고 누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마른 자가 오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마셔요? 생명수를 마시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참고로 밑에다가 이제 참고해서 봐주세요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참고라고 해서 보내드린 거에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거야라고 계속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몇천 년 동안에 없었어요. 근데 때를 분별하는 사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징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뭘 했어요? 시대의 징조를 읽은 거예요. 별을 보고 징조를 본 거예요. 물론 재림의 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내가 징조를 보이리라 했잖아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해, 달, 별 안에 해와 달과 별 하늘에서 징조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블러드문 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 오래전에 했었어요. 5780년도가 시작됐을 때 그때도 블러드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징조를 보이면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이유는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동방박사 같은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걸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보면은 나와요. 아까 거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2장의 얘기를 하면은 이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나와 시므온은 무엇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방송실 너무 고마워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숨을 멈추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때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줄 알고 의롭고 경건함을 추구할 줄 알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저희 쉐카이나 기도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쉐카이나 기도에 만들어 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냥 하는 거 없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하고 찬양팀도 없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다고 다 그렇게 했을 때예요. 제가 9년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폐허처럼 되어져 있을 때, 기능이 죽어 있을 때, 그때 예배팀 세워서 찬양팀 세우고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노래 못 불러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세워서 시작하자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서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쉐카이나 기도에는 브라이드 워십은 신부의 예배, 브라이드가 뭐예요? 신부의 예배.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브라이드 워십 팀인 거예요. 그래서 쉐카이나 기도회인가요? 안나 시므온들이 여기 모여서 그분이 오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문제 해결받고 뭐 내가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상태 안 좋으면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마라나타로 오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신부들이 돼서 갈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찼으면 좋겠어서, 그것이 2시간이 아니라 점점 늘어서 24시간 365일 여기에서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시작했고 이걸 하자고 했어요. 안나와 시므온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타난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게 되려면 3장 8절, 요한 얘기하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3장에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갔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굽어져 있는 것은 피고 높아져 있는 것은 낮아지게 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갈망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즉 자기의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것을 가치로 두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주님을 맞을 준비할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사님 만났더니, 그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노래를 하더라고. 자기가 마지막 때의 끝을 기도를 통해서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에 끝장이 날 거라고, 내 기도가 마지막으로 끝장을 낼 거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너는 안나와 시므온이구나.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세례 요한 쪽이더라고. 제자들을 세우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서울 쪽에서는 10월 3일 날 젊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해요. 킨텍스에서. 유명한 예배팀들과 젊은 목사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시대를 분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로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젊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루 종일 할 거예요. 한쪽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교회도 그런 곳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요. 이 교회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가로막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진짜
하나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됨은 우리가 맞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제대로 완성시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목말라 해야 돼요.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신앙생활 혼과 육으로 하는 걸로 불가능하다니까. 더구나 주님이 오신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안나, 시므온 기도하는 사람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 있더라. 세례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가 신부로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아니, 계시지. 구원받았으면 모두가 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있죠. 근데 발목에 차가지고 찰랑찰랑해서 성령은 내 안에 있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성령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이는 거. 성령이 무릎까지 오면은 조금 불편하게 걷는 것이고, 성령이 여기까지 차면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위를 덮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성령한테 떠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 상태에 이끌려가는 상태예요. 그게 에스겔 47장의 얘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속히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정말 인정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힘든 시기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사사로운 제가 저 말을 했어 기분이 좋아 나빠, 진짜 그러고 있으면 진짜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나눔 속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무엇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복되길 바라시고 상받기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그분 앞에 내 마음과 같이 하나 돼서 토해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